믿음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관계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이루고 누려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복은 잠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만 누립니다. 하지만 믿음의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성경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서 믿음 좋은 거지로 사는 것이 믿음 없는 부자로 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의 관심을 믿음이 아닌 세상적인 것들로 돌려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만들고 세상 즐거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세상 일에 매여서 늘 불안하고 걱정하도록 만듭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는 마귀의 전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드를 치기에 불안과 걱정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현재 하는 일에 신경을 쓰기 바라지만 우리 임무는 장차 일어날 일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현재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지만 마귀는 일어나지도 않은 앞날의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게 만듭니다. 마귀의 전략에 속으면 늘 세상 유혹과 걱정, 근심에 매여서 믿음, 죄, 천국과 지옥, 심판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잘하고 계신가요?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점검하고 계신가요? 믿음은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어려운 주제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을 통해 영이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은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믿음이 안 좋은데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믿음에 대한 성경의 설명이 때때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어떤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본문은 믿기만 하면 산도 옮기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어떤 본문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중간한 태도를 보입니다. 믿음의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앞에서 하나님께서 능히 구해주실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3번이나 구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바울이 믿음이 부족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의 한 부분만 보고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축적된 성경 연구와 건전한 신학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고민할 때도, 문제를 만날 때도,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쫓겨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을 던지며 다윗에게 저주합니다. 다윗은 시므이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냥 놔둡니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은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만 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을 실제적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식하기만 하면 모두 다 믿음의 사람일까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서 다니엘이 그 일라성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은 완전히 잘못 생각합니다. 사울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이고 종교적인 습관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종교적 습관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다윗의 시편은 그가 얼마나 말씀을 사랑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다윗은 항상 선지자와 제사장을 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책망에 귀를 막고 제사장들을 죽여버립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때때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도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낮추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붙들고 씨름해야 합니다. 모든 생각과 관계와 문제 속에 하나님을 모셔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종교적 습관으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쉽게 설명합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을 삶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관념적이고 영적인 개념을 믿음의 삶을 통해 예시로 보여줍니다. 오늘은 사라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라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요? 첫째, 사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강조되기 때문에 사라가 정말 믿음의 사람일까 의구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은 사라가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텐데 사라가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습니다. 나는 100살이고 사라는 90살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달라고 대답하자 하나님은 한 번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사라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었고 그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똑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지나가던 세 사람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들은 내년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알려줍니다. 장막에 있던 사라가 이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웃습니다.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남편도 늙고 나도 늙었는데 어떻게 그런 기쁜 일이 생길까? 이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사라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반응과 똑같은 반응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똑같은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 13절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는 자신을 꿰뚫어 보자 두려워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가 아들을 낳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그냥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속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고 반대로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세상 욕심이 생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뱀의 소리를 듣고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교회가 세속주의에 잠식되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곳의 문화가 점점 신앙에 대해 적대적으로 변해간다.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하나님, 진리, 죄, 내세에 관한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 이제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불쾌할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세상 문화와 가치관에 젖어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의 은혜가 많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말씀이 가슴에 부딪히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회복되는 은혜의 경험을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평생 붙들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열어서 읽고 묵상하며 붙드는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내 삶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사야 53장을 펼쳐서 읽는다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기준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다윗은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143편 8절입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듦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싶어도 우리가 성실하게 말씀 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매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로 성경책을 열어서 읽으시고 큐티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라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요? 둘째, 사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사라는 창세기 11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등장할 때부터 불임이었습니다. 사라는 자녀를 생산하는 일에 철저히 무능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사라가 죽은 몸 같았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말씀을 듣고 웃었던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라에게 여호와는 능치 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많고 늙었고 단산하였고 죽은 몸 같지만 사라는 자신의 가능성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소년이 물맷돌을 던져서 거인을 쓰러뜨리기도 하고, 믿음으로 사자굴에서 멀쩡하게 살아나옵니다. 믿음으로 300명이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성경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불임이던 사람이 아기를 낳기도 하고 불치병을 고침받기도 합니다. 동성애에 빠진 사람이 돌아오기도 하고 불교에 심취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극적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내 삶에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렇게 될 수 없는데,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하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반복되는 일상을 기쁨으로 살아내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중독을 끊어내고 죄를 이기려면 힘이 필요하고, 세상 유혹을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려면 힘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임합니다. 시편 기자는 환난을 당할 때 눈앞에 우뚝 솟은 거대한 산을 보면서 믿음을 가집니다. 산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분이 졸지도 않고 나를 지키시고 지금도 내 오른편에서 그늘을 만들어 주신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내 모습에 주목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움을 구하시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라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요? 셋째, 사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아멘.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과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면서 거듭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면서 겁쟁이처럼 행했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애굽에서도 블레셋에서도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라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기도 응답과 결과도 하나님께 모두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했던 것은 믿음과 확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이라는 뜻은 선하신 일만 하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어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늘 평안을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나는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심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히브리서는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극심한 핍박을 당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차별받고 잡혀가고 고문을 당합니다. 추방되고 재산을 빼앗깁니다.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핍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배교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라고 히브리서 성경을 기록합니다. 히브리서의 1차 독자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라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사라를 묵상할 때 자신들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환난은 언제 끝이 날지 모릅니다. 이 상황을 극복할 능력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늙고 단산해서 죽은 몸과 같은 사라의 상황과 동일합니다.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사라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이야기는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특별히 12절 말씀은 그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되지 않더라도 모든 기도의 응답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 더 풍성하게 응답하시고 사라를 웃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내 삶에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고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속입니다. 믿음을 흔들어 놓고 불안하게 만들고 조바심이 나게 만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라의 믿음이 사라의 삶 속에 그대로 일어났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잉태하는 힘을 얻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실제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믿음의 삶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광 돌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해 주시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려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정직하게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 일로 분주하고 바쁘게 살았던 모든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날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모든 악한 마귀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귀한 삶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을 만나 믿음 흔들리는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안식년을 보내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이 재충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의 부재 기간 동안 교회와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